저희들이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빛나는 별들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빛나는 별들처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적이지만 이 말씀을 제목으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그 한국 교회는 이 사회 정치 상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만큼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이 2021년 올해죠.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개신교회는 약 88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880만 명. 그런데 이 수치는 6년 전인 2015년 센서스에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약 3%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내에 이제 3대 종교를 따진다면 불교와 천주교와 또 개신교인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3대 종교 중에서 오직 개신교인 기독교만 감소세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비종교인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그러면 당신들은 혹시라도 종교를 갖게 되면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호감도 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겨우 6%밖에 되지 않았어요. 6%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근데 반면에 캐톨릭은 80%가 넘고요. 그리고 불교는 20% 정도를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위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 발표가 이제 나오자 기독교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현 정부가 교회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인 숫자를 일부러 적게 발표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내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근본주의자 진영에서는 괜히 교회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좀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소위 그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거나 중도층에 속하는 그런 분들은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사회 참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개신교가 현재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들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저희들이 그 인구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그 감소 현상과 여러 가지 또 사회적 그 교회에 대한 시각들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개신교 또는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바로 누구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나하고 상관없으면 뭐 무슨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근데 이게 내 문제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로서 저 자신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이런 분들에게는 또 본인이 그 기독교에 속한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개신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그 불교나 캐토릭보다 열정적인 전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공격적인 전도 또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숫자는 점점 줄어들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원인을 찾을 때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이런 것의 원인은 내적인 데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적 요인에서 이 위기의 정체를 찾아보는 게 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영적 감소와 사회적 영향력의 쇠퇴, 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거, 이런 것들은 외적인 요인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우리들의 어떤 속 사정 때문에 내적인 원인에서 출발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그 감소 현상 또는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현상의 주요 원인이 기독교인들의 쉽게 말하면 그 도덕적 해이 현상, moral hazard라고 말하는 이 도덕적인 현상이 크게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세습 논란, 또 교회 재정의 사적인 유용, 그리고 또 이제 이 일부 성직자들의 그 중세 시대에 타락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의 재현, 비슷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교회를 거룩하게 바라보고 성직자들을 존경해 오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급격하게 실종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큰 몫을 감당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들의 지도를 받는 평신도들도 문제가 있죠. 물질 축복에 치중한 기복신앙, 또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편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 함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공간과 아주 좋은 종교로서의 거룩한 존경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사회적인 영향력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쉽습니다. 가르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배운 사람이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울한 기독교의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터널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빛나는 별을 하나 기억하면서 다시 소망을 추스르게 되는 것은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멋진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암울한 부분보다 더 밝은 부분이 엄청나게 기독교에 많이 있다는 것, 그거를 저희들이 또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보면 이런 부분만 수정하면 더 좋은 우리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어떤 한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록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맨발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기록 영화를 기독교 다큐멘터리 작가인 김우연 감독이 지금부터 6년 전이죠. 그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그마치 40년을 맨발로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에게 그 열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미친 사람, 광인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그 혼자서 걸어가는 그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는 종이로 이렇게 커다랗게 자기가 쓴 글씨로 쓴 글을 담고, 그 다음에 머리에 또 이렇게 자기가 문구를 붙여가지고 쓰고서는 기이한 모습으로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들 하신 말이 있어요. 아유, 그 선생님 웃는 얼굴 참 멋있습니다. 웃는데 이렇게 안광이 눈에서 빛이 나시네요. 김구주석 닮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 유관순, 그 다음에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그리고 영어도 또 화이트 코리아 막 이러면서 외치고 다니셨다고 그 기록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웃기는 분이다. 또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킥킥거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전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지하철을 타고 복음을 전하면서 맨발로 그렇게 4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호기심을 갖고 그 김우영 감독이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게 1920년이니까 올해로 하면 이제 101년 전이시죠. 그때 평안북도의 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소수의 사람이 가능했던 일본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선각자적인 분인데요.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주석과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애국지사예요. 거기다가 동경대 총장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그 일본의 지성인들을 배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김교신 선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뒤를 이은 분이 그 유명한 뜻으로 풀어 쓴 한국사를 쓰신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저항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우쭈무라 간조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문화에서 수학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빈민선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또 일본의 실천주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행색과는 너무나 다르게 5개 국어를 말씀하시는 아주 굉장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다닌 게 아니고요. 5남매를 교육과로 이렇게 키웠는데요. 그 면면들을 보니까 최소한 교장 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러고 다닌 게 아니고 엄청난 부자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김포라는 데 있잖아요. 김포공항에 있는데 서울에. 근데 거기에 엄청난 땅을 갖고 계셨어요.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북한에서 이제 6.25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6.25가 끝난 다음에 가난하게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자기 땅을 쪼개어서 무상으로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는 또 30년을 나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거린들에게 매일같이 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분은 자기가 가르치고 외치고 배운 복음대로 살아낸 거예요. 몸소 실천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았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면 부끄러움이 앞서고 이 나이 먹도록 난 뭐 했나 이런 생각까지 솔직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스러울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분이 바로 뭐다?
빛나는 별 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기가 배운 그 복음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하고 충성된 사명자로 삶을 사시다가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도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이분이 늘 전도하고 다니던 1차 1호선 그 지하철 안에서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그 앉으신 대로 이렇게 숨을 거두셨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먹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그게 축복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셔가지고 앉으셔가지고 잠자듯이 그렇게 그 돌아가신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애국지사 묘역에 묻히게 되죠. 906호라고 그래요. 김구 선생하고 독립운동 같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묘비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적으셨다고 그래요. 일제 치하 암흑기에는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또 광복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 아버님의 그 뜻과 믿음을 저희 자손들이 이어받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묘비명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화장을 시켜서 이렇게 뿌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패를 새긴다면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묘비에 뭐라고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어떻게 요약이 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저희들의 영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나오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기독교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 이 빛나는 별처럼 소망의 빛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숨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디옥이 세워지고 안디옥이 안디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우주적이고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별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라? 빛으로 나타내라. 빛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권고를 하죠. 오늘 말씀 15절이에요.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나는 별들처럼 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지혜는 모든 것이 이게 늦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또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는 고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 또 성도 이런 것에 대한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죠? 병의 원인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치료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현재 기독교가 경험하는 위기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였죠. 그게 뭐죠? 첫 번째 핵심에는 도덕적인 해이가 있다. 즉 성경적인 가르침이 삶으로 적용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그래 맞아 기독교가 그래 그 정 목사님이 그래 이렇게 남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더 확실한 한 가지는 그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 속에 누가 속해 있어요?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다. 입술의 고백과 행동의 삶에 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다. 그럼 기독교의 그 위기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죠?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빛나는 별처럼.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을 밝히는 별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성도로서 빛을 발하는 별처럼 사는 삶일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몸에다가 뭐 반짝이를 붙이고 다니나요? 아니면 뭐 플래시를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깜빡거릴까요? 제가 이제 여기 요즘은 이 산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밤에 나갈 때가 있는데 앞에서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플래시를 달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앞길도 보지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남한테 알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빛으로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복종의 모습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12절이에요. 참된 복종의 모습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 모든 일에 원명과 시비가 없는 행동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게 17절에서 18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조금씩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복종으로 별처럼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언제든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의 실용성을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리와 그 교리에 대한 의무적인 행동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강령이 나오면 그 강령을 가르칠 때 그 강령에 맞는 성도로서의 성품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칠 때 그 믿음과 삶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측면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있고 그 교리에 맞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교리는 쓸모가 없다. 또 어떤 강령이 멋있게 세워졌으면 그 강령에 맞는 성품이 뒤따르지 않으면 거짓 강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의 강령이 주어지면 사랑의 성품이 뒤따라야 그 강령의 효과가 있는 거죠. 믿음의 강령이 주어지면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죠. 그것을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엔 저희들이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삶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따라야 할 겸손의 본보기로 예수님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라 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어두움을 더 강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참된 복종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얘기하는 그 복종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보고 있거나 관리자가 함께 있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같이 있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복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누가 보면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잘 보여주어야 되니까.
또 보고 있는 것이 내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일하는 거예요. 봉급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평판할 때 낮게 평가를 주고 또 나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경우가 있죠.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복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살짝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복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을 때는 잘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초보적인 복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원하는 복종의 모습은 이런 수동적인 복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이 죽음과 죄에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생활을 구원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복종의 모습, 굉장히 차원이 다른 복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어떤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복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키는 자가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주체인 멋진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누가 기쁠까요? 자신의 양심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멋진 복종이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복종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주보에 뭐가 기록되면 뭐를 하고 주보에 기록이 안 되면 안 하고 누가 칭찬해주면 하고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안 해주고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좌우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복종, 그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격려하는 복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을 하시다가 그들에게 실망한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입만 살았지 관리자가 없으면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실망하고 더 덕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면 아마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당신은 어떻게 가르쳤어? 당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감독관이 있으면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고요. 기가 막히게 복종하는데 그 사람만 눈에 안 보이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의 얘기. 이거 그 사람 인격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정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참된 복종의 삶은 그런 거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면 그리스도인이요, 안 보면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복종을 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빛을 발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를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행함으로 빛나는 별처럼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라는 말은 그 영어로 있잖아요. 중얼중얼 막 꿍얼꿍얼대면서 불평하는 거, 머머링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꼭 따지고 들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좀 알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반대해야지 뭔가 아는 것 같고 자기 고뇌가 서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시비한다는 말은 그냥 disputing 한다는 거예요. 또는 complaining 아니면 arguing 하는 것, 따지고 드는 것, 중얼거리면서 뒷말하는 것 또는 말다툼하는 것, 불평하고 논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의 위험성을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랬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아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올려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거 주는 거 이거 만나 질렸다, 메추라기 실증 난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불뱀들을 내려서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입으로 불평한 대로 정말로 죽게 하려 하느냐 그랬는데 진짜 죽어가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원망하다가 그 원망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흔하게 경험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은 다 어려움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헌신 요구하면 어떻게 중얼거리고 뒷말을 하고요. 무엇을 조금만 손해를 보면 투덜거리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은 없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닌 줄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봉사는 잘해놓고 불평으로 까먹어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아주 그릇이 작고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일치와 연합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불신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사기를 꺾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꺾고 격려를 하지는 못하고 그들을 절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의지, 헌신 여기에 찬물을 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에서? 모든 일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는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쓸데없는 데 허비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시비를 걸고 불평해가지고 가정이 잘 될 것 같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요. 근데 그런 거는 해결책이 거의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겸손한 의논이나 협의가 아니고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불평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연합을 해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단은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계속 불평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뭐라? 별처럼 사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 가운데 뭐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게 교회 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사회 속으로 확산되어서 사회 속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다.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화평과 평안을 도모하면서 해결하는 거죠. 불평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이나 지적하고 또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고 자기가 헌신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서는 거. 이게 성숙한 성도죠.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세상에 문제점 지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평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평거리를 어떻게 없앨까 책임지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제시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범을 저희한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묵상했던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그분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 주님 보따리에 좀 쌓아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원망 사라집니다. 불평 사라지고 우리의 말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셋을 세면 어떻게 해요? 살인도 면한다고요. 참을인 자 3번만 쓰면 살인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이렇게 빛나는 빛마저 가리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부분이 배우자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말로 표현해서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죠. 할 말 다 하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정 목사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는 원망과 불평이 담기지 않은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뭐죠?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빛나는 별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헌신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과 헌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상급을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에 상급이 주어지는 것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희생과 봉사 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내 나머지 힘까지도 전제와 같이 이 드링킹 오퍼링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다 헌신해서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기뻐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기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희생과 봉사가 때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때는 내 에너지, 힘, 노력 이런 봉사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시간을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 힘든 게 있는데 이 감정적인 상처를 감수하면서 감정까지도
희생하면서 상대를 대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죠. 자기의 기분을 희생하면서 섬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기왕 섬길 바에는 오늘 본문의 바울사도처럼 기뻐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싶어 한 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싶다. 또 어떤 분, 제가 연로하신 분, 그분이 늘 해오신 게, 제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고 봉사를 하실 수 없어서 남들의 도움만 받다가 주님 품에 가셨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겠다고. 거의 안 될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도둑이 밤에 들어오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가지고 올 때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초청장을 받아놓고도 이제는 뭘 해야 되겠지. 그때는요, 힘도 없고요, 재물이 있어도 못 쓴다니까요. 건강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환경이 주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헌신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축복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서 내가 섬기는 거 축복 아닙니까? 내가 시간이 있어서 섬기는 거 축복 아닙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 그래도 내게 건강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내게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무슨 일이 맡겨지면 당신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용도 폐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당신은 이런 거 맡길 대상이 못 되네요 하면서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거룩한 특권으로 여기는 거, 오늘 바울사도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확신이었다면 어떻게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합니까? 어떻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봉사와 섬김에 대한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견해예요. 헌신과 희생에 대한 바울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힘을 얻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묘비명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떤 부모님이실 것 같아요?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성장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자신에게 긍극적인 상급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편지를 써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즉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아닙니까? 제가 섬겼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 상급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내가 좀 희생하면서 섬기는 거 정말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내 물질을 좀 드리고 시간을 좀 할애해주고
감정을 좀 내가 좀 상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섬기는 거,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삶 때문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과 섬김을 기쁨으로 실천함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무엇처럼 살 수 있다? 따라해 볼까요? 빛나는 별처럼 살 수 있다. 예, 빛나는 별처럼 살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봉사하실 때 기쁨으로 하십시다. 무엇인가 교회와 세상에서 희생하실 때 그 자체를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하십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좋았어. 지금 아마 여러분 중에 웃돌이는 그냥 위에는 그래도 양복도 저처럼 입고 그랬는데 바지는 아마 파자마 입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제 또 뭐 주일날 돼서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복잡하네. 갔더니 뭐 식사당번이라고 밥도 해야 된다고 잔디도 깎자 그러고. 이거 뭐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단의 계교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날카롭게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헌신하실 때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하는 거, 섬길 때 행복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가 위기에 처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위기 시대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존재로 내가 서 있지 못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비드 19이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위기에 처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 작은 문제를 생각하다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중국과의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군사 전문가들은요, 중국과 언제 한번 맞짱 떠서 전쟁 날까 이것도 예측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거를 예측하는 가운데 요번에 여기 핵잠수함 만드는 거예요. 호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호주는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 정치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 경제도 문제없다.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호주에 있는 부전자원만 다 끌어모아도 땅속에 있는 것만 파도 어떻게 해요? 현재 호주인들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을 4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하게 놔두나요? 그거 뺏고 싶은 사람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노래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이게 지금 사실은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위기감 조성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물론입니다. 괜찮은 거는 인간들이 행동을 바르게 할 것을 예측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경고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할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호주가 지난번에 어땠어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뉴사우스웨일즈만 해도 어떻게 해요? 1000명대를 훌쩍 넘었어요. 한국의 그 인구 많고 복잡되는 데보다도 뭐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여기도 다 그랬어요. 뭐 그게 안전합니까? 영으로 행진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단은 틈새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인으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축복의 자리는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왜 이렇게 됐지? 뭐 왜 이렇게 되긴 왜 이렇게 돼요? 우리가 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태해진 태도와 자세가 바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예요. 세상을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태해진 내 신앙, 타성에 젖은 나의 신앙의 모습, 영적인 자세,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삶이 다른 신앙적 이중 구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이런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시대의 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곳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거리에 나가서 맨발로 다니지는 않고 그렇게 전도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별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행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입술의 고백과 삶이 너무도 다른 도덕적인 해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이 총체적인 기독교의 위기를 끌고 왔다.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가면 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도 다른 모순의 신앙, 입술의 고백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좋은 분들,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몇몇 사람, 또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날카롭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참된 복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행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처럼 세워지시는 은총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